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이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받을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많이 소유하면 그것이 복인 줄 알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들의 노예가 되고 그것들의 하수인이 되어서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고 더더군다나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이루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뭔가를 많이 손에 쥐고 있어야만 마음 편안하고 창고에 뭔가를 가득 채워야만 마음 두둑해지는 그런 수준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관계에서 누리는 복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향하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산에서 말씀하다고 해서 산상수훈, 산상복음, 혹은 평지에서 가르쳤다 해서 평지복음,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너희는 복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주께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졌어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많이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천국이 그들에게 있다면 그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8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참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 청결한 자는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는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더러움이 없이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정결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정결법에 의하면 오염된 것,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그런 장치를 통해서 그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결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금과 같은 것을 말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시는 이 청결한 마음, 그 청결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갖게 될 때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청결한 마음을 갖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 5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갖는 그 마음이 다른 그 무엇인가 섞이지 않는 온전하고 진실하고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 마음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순결한, 흠이 없는 그러한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가지는 복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럴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고, 사람들은 광채가 나는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눈이 부셔서 얼굴을 바라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비움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면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마음, 악의적인 마음, 불순한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러한 정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고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소원,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옵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자기의 그 참담한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내 죄성을 철저히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순전한 마음,
불순한 것들이 섞이지 않는 깨끗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뵙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 거꾸로 하나 똑같죠. 평화, 다 같은 말입니다. 이 화평은 샬롬이라고 하죠.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어갈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이렇게 일컫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의 화평한 그러한 삶의 자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화평한 사람이 되겠죠. 화평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전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야 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화평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린 자로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가정에서도 화평을 이루게 되고요. 우리 성도들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들과 그리고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졌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한 관계로 만드셨고요. 또 인종 간에 민족 간에 그러한 관계에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셔서 화평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2장을 보면 2장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지만
이방인들에는 그런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죠. 이런 약속 언약들에 대한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둘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모든 담을 우리 주님이 당시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심을 통해서 다 담을 허물었다고 말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새로운 삶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식구가 되고 한 형제가 되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화목한 관계를 이루시는 역사를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 더불어 직장인과 더불어서 가족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자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의 화평의 역사를 이룬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그렇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분열과 다툼을 하기보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요즘
카톡으로 오는 그런 내용들이나 또 요즘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거짓말로 서로 적대시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보를 왜곡하고 거짓 정보를 만들어서 정부를 불신하게 하고 대적하도록 충동질합니다. 그런 글을 쓰거나 또 글을 나르는 사람들은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세뇌시키는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 정보나 왜곡을 통해서 불순하게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는 일은 마귀의 자식이나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화평을 만드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정의를 포기하고 진리도 포기하고 그냥 잘 지내면 된다. 싸움만 하지 말자. 이게 화평이 아닙니다. 진정 화평은 진리와 정의를 지켜내면서 이루는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적당하게 불의와 거짓말을 봐주고 눈 감아주고 서로 부당하게 주고받는 그런 거래하는 듯한 그런 것들은 그래서 눈 감아주는 것은 화평이 아닙니다. 화평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화평은 이 땅에 정의와 공평을 세우고 진리를 세우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화평의 단계는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녀마다 이런 화평을 만들어 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화평의 사람입니다. 평화의 사람.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뜻에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 세움 받았고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가는 자로 여러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화평을 이룬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이고 우리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8번째 복입니다. 10절을 보면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정의를 위하고 좋은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 세상의 불공평을 우리가 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봤자 손해보는 것 아니냐 하면서 정직하고 정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 사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의를 위하여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우리가 살아내거나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또 불의와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이런 일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삶이 그 의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그 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생에서 핍박을 받거나 손해를 보게 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주님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사는데 핍박을 받는다, 고통을 받는다. 그것이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너에게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향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인생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의라고 한다면 그런 의를 향하며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 핍박을 받을 수 있음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하늘 아래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핍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이 사실은 칭찬받고 상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핍박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이나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진정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과 충만한 만족의 삶일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은 그래서 오늘 주어진 천국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미래가 주어지는 것까지 포함해서 천국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오래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스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욕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는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적인 성공은 우리가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또 그 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또 그 일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이고 지금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 자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리는 복이 뭐냐? 바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가 알려주신 이 복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세상사를 볼 때에 자기들과 다름을 알게 됩니다.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자기 생각할 때는 복이 아닌 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들이 알 수 없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관계 누리는 복이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께 제시하신 심령에 가난한 자가 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주를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금이나 빛은 일상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죠.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많은 일에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빛은 어둠을 떨쳐내고 주위를 환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8가지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을 누린 자로 살아갈 때에 이 생에서 꼭 있어야 할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꼭 있어야 할 존재, 꼭 필요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빛이다, 그래 빛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일반 사람과 똑같이 아무 티도 안 나고 아무 그 말 차이도 없이 그냥 살아간다. 그럴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을 높여줍니까? 자,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신자가 신자다움을 잃어버렸어요. 신자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복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복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밟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답게 그리스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들이 우리를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 아들을, 우리들을 짓밟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거체한 존재인 거죠. 이 세상에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없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돌아서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짓밟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소금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이 세상에 이 주께 가르쳐주신 복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자, 이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꼭 필요하죠.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고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인생들에게 보여지는 존재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죠? 등불 켜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곡식을 이렇게 재는 말 있잖아요. 말 속에도 두지 않잖아요. 등경 위에 두잖아요. 그래서 다 비추게 닿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존재라고 하는 본성은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빛과 생명을 이 세상에 비춤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세상 속에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는 복을 누리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바로 뭐겠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복을 누리는 삶이죠.
심령을 가난하게 애통하는 심정으로 온유하는 주님의 자녀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핍박을 기꺼이 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삶이 바로 빛이고요. 그런 삶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이 자기와 다름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을 가지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은혜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질팔피게 되고 우리는 말 아래 두어진 말 아래 둔 빅처럼 아무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았고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존재 목적, 인생의 본분의 역할을 다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님의 제자로서의 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참 버겁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주께서 말씀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복발자로서의 삶을 지향하게 되고 또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꼭 필요한 존재로 이 세상에 없어도 안 될 존재로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다움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이 시대에 진정 꼭 있어야 할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주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